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67편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67편 말씀 67편 우리 1절에서 우리 7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베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우리 12월 우리 사회 부수를 저녁 나오시는 한분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수요일 시편 말씀 제가 계속해서 연이어서 가지는 않고 그 주마다 또 중요한 말씀들 이렇게 함께 같이 묵상해 가고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시편 67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의 복을 받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복을 주셔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살아가지만 우리 안에는 지나간 시간에 주셨던 그 은혜보다 더 큰 은혜의 복으로 앞으로 우리 삶 가운데 부어지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런 기대와 소망의 마음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인 것 같은데 오늘 실제로 이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은혜의 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깊은 마음과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알 때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들이 간구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1천 번제를 드린 후에 내가 내게 못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구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그때 꿈에서 지혜를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그의 즉각적인 답변이 아니라 그의 평상시 마음의 소원이었습니다. 그 마음에 그가 왕위에 올라가고 나서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정말 잘 다스릴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의 기도 제목이 바로 지혜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질문하셨을 때 즉각적으로 지혜라는 말이 나온 것이에요. 나의 평상시에 그런 마음이 그에게 없었다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답이 아닌 다른 답을 얘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우리가 구하기 위해 우리가 정말 기도 가운데 특히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꼭 구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가 역전에 관한 이 찬양을 우리 할 때 참 마음에 깊은 감동이 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며 나갈 때 그때 특별히 우리가 어떤 은혜의 기도 간구를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오늘 특별히 시편 67편은 하나님의 은혜 복을 받는 자들이 어떤 기도 간구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복을 주실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리고 이 보편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까지 확장되기를 이 시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시편 67편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주의 얼굴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야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현존하시고 임재하시는 것을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 가운데 비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요,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간구와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구체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 4절은 이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하나님을 이렇게 직접 보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직접 뵐 수가 없어서, 왜냐하면 하나님을 직접 뵈면 너무나 그 하나님의 그 광채 앞에 죽을까봐 겁이 나서 우리는 도저히 못 보겠으니까 모세가 대신해서 보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왔을 때 그의 얼굴빛이 너무 빛나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두려워가지고 그의 얼굴을 가렸던 그런 장면들도 있습니다. 오늘 지금 여호와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얼굴, 주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 여기를 보아주십시오. 하나님 여기를 지켜봐 주십시오. 비유를 한다면 아마 이런 비유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우리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이 가장 힘 있는 그런 대표적인 그런 자리인데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어느 집을 한번 방문했다. 대통령이 어느 누구를 만났다. 대통령이 여기서 어떤 사건을 한번 언급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주목하게 되어집니다. 한 번만 봐주기를, 한 번만 언급해 주기를. 그래서 그 단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 번만 되면 그 파급 효과는 굉장합니다. 일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과 달리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직접 우리를 보신다. 그 대면해 주신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주목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들에게 여러분의 신년 가운데 주의 얼굴에 담대하게 구하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것은 바로 주님의 얼굴,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입니다. 예배 자리는 주님을 만나러 온 것이기에,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기에, 다른 말로 하면 이 예배 자리에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의 가장 중심이 주님께 있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또한 동시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빛이 내가 주님 앞에서 비춰져야지만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는 담대한 고백이 있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 하나님의 능력을 하찮게 생각하고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을 성경에서는 악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이 기독교와 절대 양립할 수가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물론적인 사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물질에서부터 비롯되어져서 어떤 의미는 다윈의 그 진화론보다 더한 그 유물론, 한마디로 해서 물질 중심. 그러니까 그 안에는 하나님 자체가 인정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산주의는 어떤 의미에서 사실 기독교와 대척점에 서 있는 것이죠. 또 사회주의는 공산주의와 좀 다르긴 한데 그런데 이 공산주의자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들이 어느 순간 되면 자기들만의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역사를 통해서 보면 그렇게 주장한 그 공산주의는 점점 무너지고 세계에서 그 가치가 점점 사라지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심지어는 이 학계에서 프로이트라든지 심리학에서 그렇고 철학에서 그렇고 하나님은 없다, 니체가 하나님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했는데 어느 정도 지나면 사람이 지성화가 되고 그런 사람이 그리고 점점 많은 것을 알게 되고 학문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우리가 21세기를 영성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신에 대한 갈망이 더 커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꼭 교회에 나오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이 정직을 한다든지 이렇게 무속신을 찾아가잖아요.
그 가운데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뭔가 신에 대한 그 갈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 인간의 지식으로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편, 이 시편 4절을 보면 이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20세기에 인류가 발전할 때 사람들은 희망의 빛을, 희망의 마음들을 가졌습니다. 산업화가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부유해지기 시작하고, 또 그리고 많은 그 일손에서부터 이 산업화가 되면서 사람들이 좀 노연하고, 시간적 여유도 생기고, 물질도 생기고, 이래서 이 초반에 20세기 초반의 사람들은 우리 힘으로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착각과 자만 속에 빠졌어요. 우리 힘으로 하면 이 세계를 평화의 세계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자만심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그들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세계 제1차 대전, 그리고 이어서 세계 제2차 대전이었어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인간의 힘으로 평화를 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노력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무시하면서 이 삶을 살아갔는데, 결과적으로 역사적으로는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이런 전쟁으로 말미암아가지고 사람들이 다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역사적인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종종 있는 것을 보고, 특별히 뭐 사상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한번 잘못 물들이게 되면 이것이 고쳐나가기가 참 어려운데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때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저도 보면 이 뭐 대학 때라든지 젊을 때 이 소위 말해서 공산주의 관련된 이런 사상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막 공부를 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한번 이 사상이 그쪽으로 한번 탁 이게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특별한, 정말 한마디로 해서 정말 드라마틱한 어떤 인생의 경험이 없으면 거기서 나오는 것이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께서 뭐 계시나 눈에 보이는 세상 가운데 뭐가 되나 라고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이 세상의 삶의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안타깝겠습니까? 그런데 비단 이러한 사람들은 현대에만 있었을까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사탄이 어떻게 그가 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서 올라가려고 하는 그 교만함으로 인해서 그가 쫓겨나서 그 대적자의 자리에 서게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바로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도 그런 마음들이 강렬하게 나와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기보다는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우리 실력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 아래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부족해 보이는 그런 삶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바로 노아 시대의 이야기인데, 이 노아 시대의 이야기는 당시 노아 시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의 이야기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을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땅 가운데서 만드셨을 때 보시기에 심 좋았다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기대와 반해서 사람들은 죄악으로, 그리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기에 딱 이렇게 들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것이 인간의 사람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이 선해야 되는데 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람에 대해서 성선설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성악설을 믿으십니까?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시겠죠. 그런데 사실 우리 기독교는 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베스티지, 그래서 하나님의 선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원죄에 관한 우리의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 안에 이 악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다 그런 악 요소들이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다른 말로 하면 그 노아 시대에 그의 마음을 생각하는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하는 그 시대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오늘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의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고중에 쓰면 창세기 6장 6절 말씀을 보니까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난 다음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얼핏 보면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왜 사람을 지어가지고, 내가 왜 사람을 창조해서. 그런데 오늘 이 마음은 하나님의 깊은 인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그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창세기 6장 8절을 보니까 노아예요. 여기서 접속사 그러나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세상에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하고 생각하는 그에게 악할 뿐인 그런 가운데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기 접속사가 참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 우리는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은 그러나의 신앙이 되어야 될 때가 있어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성경에 휩쓸리고 사람에 휩쓸리고 이 말을 들으면 이리 가고 저 말을 들으면 마음이 흔들리는데, 오늘 이 노아는 그러나 사람들, 환경, 모든 것들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떠했길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창세기 6장 9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노아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려면 최초에 인류가 범죄했던 아담과 하와 사건을 우리가 상기해 보아야 합니다. 그들의 범죄를 저지르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 하나님이 동산 가운데 거닐었을 때 그들이 보여주었던 행위를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3장 8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성경 기록합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니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빛 아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숨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녀들이 어떤 잘못을 했을 때 부모 얼굴을 보기가 민망해가지고 부모 얼굴을 안 보려고 하는 거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어떤 우리가 실수와 잘못을 했을 때 우리 안에 부끄러움과 양심이 있으면 이 사람의 얼굴을 쉽게 보는 것이 어려워서 이 고개를 숙이고 하는 것들을 종종 봅니다. 때로 우리가 TV에 정말 극악무도한 그런 범죄를 저질렀는데 사람들 앞에 뻔뻔하게 고개를 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사람으로서 저럴 수 있나, 한마디로 해서 양심에 부끄러움도 없고 가책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보면 정신적으로 뭔가 문제 있고 이 뇌에 어떤 그런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치중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데, 오늘 실제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당당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숨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찾으시는데 그 자리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찾아오시지 않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빛 아래 자기 스스로가 숨고 있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마음을, 자기 스스로 얼굴을 돌리고 있는 것을 모르는 것이에요. 오늘 그래서 이 시편 67편은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당당하게 우리가 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할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특별히 이 아론의 축복의 말씀을 제가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아론의 축복은 제가 설교 후에 통상 제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가지고 축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론의 축도를 가지고도 축도에 쓸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민수기 6장 24절 26절 말씀이에요. 이 아론의 축도가 이러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우리 그 다음 25절부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주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비춰줄 수 있는 사람, 또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이 비춰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평강과 은혜와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삶은 하나님의 은혜 얼굴빛 아래서 살아간다. 하나님의 은혜 얼굴빛 아래서 내 삶은 늘 준비되고 있다. 내 삶은 언제나 붙들림과 되어졌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될 때 우리 삶이 얼마나 참 든든하고 힘이 있는 삶이 되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든 주은에게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이런 은혜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 앞에 우리가 당당히 설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을 우리가 사모하며 그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2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분명히 고백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이 세상의 복은 하나님이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역전 우리가 그 찬양도 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복을 주시려고 한번 마음을 먹기 시작하시면 우리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한번 터치하시면 닫혔던 문 외에 다른 문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한쪽 문이 닫히면 하나님께서 한쪽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갈라갈 때 한쪽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서 다른 더 은혜의 문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 라고 하는 이런 담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는 어떤 가운데서도 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약속의 모습이 있는데요, 우리 시편 67편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에 그 세상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생각할 때 크게로 우리가 두 가지로 복을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가시적인 복입니다. 이 가시적인 복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복이라든지 건강의 복이라든지 장애의 복이라든지 이 땅 가운데의 가시적인 복이에요. 또 하나의 복은 영적인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삼서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봉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한마디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놀라운 은혜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 가운데 어느 복을 여러분들이 더 사모하십니까? 우리 가운데 이왕이면 좀 가시적인 복이 좀 나한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아요? 근데 사실 이 두 가지 복은 동시에 앞뒤는 것 같이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가운데 은혜 복을 주시면 우리에게 가시의 은혜 복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삶이 하나님 은혜 자리에서 날마다 확장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이 기독교가 가는 곳마다 거기에는 가시적인 은혜 복이 임했어요. 우리가 기독교가 시작되어서 이렇게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소위 말하는 선진국가, 이 나라들이 그 기초가 기독교 문화에서 비롯되어졌잖아요. 그 가시적인 문화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 복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우리 역사를 보게 되면 중세시대, 천년, 그래서 암흑의 시대라고 했지만 그 시대 이후에 르네상스 시대를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그들 문화 속에는 기독교 문화가 굉장히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그 기본 사상이 그 안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헌신하고 나이스하고 도네이션하고 이런 것들이 다 기독교 사상에 깔려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미국에서 우리가 생활할 때 보면 우리가 보통 문 열고 나가고 가잖아요. 저도 처음에 갔을 때 보면 이 사람들은 항상 그 문을 딱 잡아주고 잘 붙들어 줍니다. 저도 이제 처음에는 그게 익숙하지 않았는데 이제 계속 생활하다 보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이제 미국에서 잠깐 한국에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미국에 몇 년 살았다 저도 모르게 거기 익숙해졌는데 이제 백화점으로 들어갔는데 제 앞에 어떤 사람이 먼저 들어가더라고요. 문을 열었어. 저는 당연히 잡아주는 줄 알고 그냥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들어가서 문을 팍 나와가지고 제가 순간 깜짝
이렇게 놀랐던 적도 있어요. 하여튼 사소한 것에서부터 이 남을 배려하고 또 그리고 물론 그 안에 뭐 개인주의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 문화들이 그 가운데 깔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 후보 나오는 사람들이 연설을 끝나고 나면 그들이 제일 끝에 어떤 말을 많이 하죠? God bless America. 이 말을 하잖아요. God bless America.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축복하십니다. 이거는 뭐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모든 후보자들이 유세장에서 마지막에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God bless America 이렇게요. 그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 그걸 다 동의하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문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영적인 은혜,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눈에 보는 가시적인 은혜 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당당하게 나설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편 67편 7절 말씀 한번 보시죠.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복을 주셔서 그것을 통해 궁극적으로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저 사람 참 복받은 사람이야. 저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그런 고백을 듣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가 보면 아브라함이라든지 이삭이라든지 야곱이라든지 요셉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수많은 이 믿음의 인물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잖아요. 신학에 오면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드러나지만 이런 양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주시는 은혜의 복입니다. 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 복을 받을 때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복을 주셔야 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그런 질문을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십시오. 하나님 왜 제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답을 할 수 있겠어요?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을 때 그래 너는 그 복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내가 너에게 부어주었을 때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하나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쓰임을 받는 것이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욕심을 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복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인생의 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어야 하십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려야 돼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정말 앞에서의 공부도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크게 생각하면 하나님 이 자녀를 통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 자녀를 통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자녀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임하는 그런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복을 사모할 때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복을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궁극적으로 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바로 시편 67편 우리 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노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증거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 우리가 간구하고 구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시는데 그것이 굉장히 무너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구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문을 더 빨리 열어주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시편 67편 우리가 3절 5절 말씀인데
우리 시편 67편 3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민족들의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의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부터 그런 기도가 쭉 나왔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원의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제가 새벽마다 제가 전체 기도할 때 제가 짧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들어달라고 하지만 오늘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 정말 민족들의 주를 찬송하게 하시는 온 민족들의 주를 찬송하는 그런 은혜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까운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서부터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교회 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 선배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다가 선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개척하고 하면서 교회 어떠냐, 하나님 은혜가 잘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목사님이 그러세요. 교회는 부흥하는 가장 첫 번째 요소가 평안이다. 교회가 평안해야 돼. 교회가 기쁨이 있어야 돼. 교회가 화합해야 돼.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하고 성장하고 자라날 수 있어. 교회에 와가지고 사람들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면 그 교회가 어떻게 부흥이 되겠냐고. 사람들이 그 가운데 와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드러내겠냐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부흥과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과 하나님 주시는 그 하나님을 지켜나가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우리 교회가 이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확장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이 가운데 우리 교회에 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 공동체에 임하면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한번 와보라 라고 얘기하시면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사람이기 때문에 늘 문제가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늘 그냥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그 은혜 자리에 나가기 위해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힘있게 전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 우리 고소 초청 할 때 보면 우리 전반기도 하고 하반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때마다 이제 우리가 초청하기도 하고 우리가 인치식 때도 하다 보니까 우리 가족들도 부르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쭉 보니까 제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힘을 모아서 잘 안 해서 그렇지 우리가 힘을 모아서 계속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을 열어주신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 교회에 있어서 문제를 더 풀기 위해서 하면 늘 문제 때문에 우리가 고민을 하고 에너지를 낭비할 뿐이고 거기에 에너지를 쓰고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를 하기 위해 우리가 긍정적인 쪽으로 우리가 에너지를 쏟고 거기에 우리가 온 힘을 기울일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되는 그런 강력한 기도가 나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의 은혜의 얼굴빛이 비치게 하여 주십시오.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생각,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 이런 것들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사실 그 일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왜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왜 우리는 걸어가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한국 땅에 또 다른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런 은혜의 역사들을 왜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습니까? 왜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가 그런 일에서 우리가 힘있게 나갈 수가 없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고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 제가 새벽마다 요즘 제가 개수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그 마음을 더 강력하게 주세요. 하나님께 은혜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이다 대 우리가 분명하게 서서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온 성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의 복을 날마다 부어주시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좋은 일이 있고 또 행복한 일이 있으면 참 기분이 좋아요. 정말 기분이 좋아요.
저한테 일어났던 것보다 우리 가족한테 일어났던 것보다 더 좋아요. 우리 자녀에게 일어난 것보다 저는 더 좋아요. 옳은 일이 있는데 그 문제 해결되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때가 내려서 행복이나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 복을 부어주시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 문을 열어주시기를 하나님 진심으로 기도하게 되고, 그런데 이것이 목회자는 저희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셔서 날마다 우리를 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 아들도 이제 중학교 2학년인데 뭐 북한이 쳐들어오지 않는 게 무서운 중학교 2학년 때문이라면서요? 네? 근데 우리 사춘기 자녀들이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부모는 얼굴 맞대고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 안 하고 문 탁 닫고 들어가고, 네? 얘기 안 하고 막 그렇잖아요. 당연히 우리 아들은 뭐 아직 그렇지 않아서 너무 감사하고 좋은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춘기처럼 지내는구나. 우리 인생이 늘 사춘기처럼 살아가는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싶어서 와서 얘기하고 좀 하자 그랬는데 문 탁 닫고 들어가가지고 나오지도 않고, 완전 사춘기로 우리가 살아가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살아가다 보면 참 우리가 영적인 이 사춘기를 잘 넘어가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하나님의 얼굴빛을 보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워요. 저는 아버님이 그 목회하실 때 제가 이제 뭐 잘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한 번씩 만나면 참 이렇게 대화하는 게 너무 즐거웠어요. 아버지랑 대화하고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아버지 그때 이제 목회하시니까 새벽기도로 가셔야 되잖아요. 새벽기도로 가셔야 돼서 항상 주무시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주무시는 시간을 딱 지나가도 제가 막 얘기하니까 제가 지금 생각하면 참 그런데 아버지가 제 앞에서 이게 약간 졸리는 눈을 조심해서 계속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다가 넘어가서 아버지 들어가서 주무세요. 이제 그런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나를 지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게 그 마음이 얼마나 부모님에게 참 기쁨이 됐을까.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정말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의 얼굴을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날마다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 닫고 안에 들어가 있으면 내만 손해인 거예요. 내만 손해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도 손해가 아니에요. 내만 손해예요. 내 시간 낭비되고 그냥 내가 그냥 그 안에서 탁 겪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보시면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 시간이 약이다. 한번 지켜볼 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얼굴빛 아래 서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하기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여러분들의 주의 얼굴을 날마다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서로 말미암아 여러분 인생의 진영이 날마다 넓어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가시적인 복과 영적인 복이 여러분의 신령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날마다 차고 넘치게 되면 그 축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한 분 한 분들을 통해 정말 우리 가족에서부터 또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 도전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뭐 그렇게 복을 받을 수 있니? 어떻게 하면 그 은혜 자리에 설 수 있니?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당당히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한 분 한 분들을 되셔서 여러분들을 통해 또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또 여러분의 삶을 통해 또 우리 주원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의 영광으로 쓰임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때 그 평화에게 깃들고 주의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서 그의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길하겠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 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